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또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물질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로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절은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 장막절을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나 온 땅에 퍼져 있다 하더라도 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나 모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준비 못한 사람은 성전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땅을 다 뒤엎어쓰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명절날 되면은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참으로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시는데 그곳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이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살린 곳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잔치를 위해서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바쁜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함께 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 순전한 나드의 값비싼 향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값은 이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허비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 품삯에 해당되므로 이 300데나리온은 그들의 1년치 우리 같으면 이제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그 큰 금액을 한순간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만큼 값비싼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 위에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값비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향유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향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값비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향유를 어디에 썼냐면 귀한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죽은 시체에 마지막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이 향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향수나 향기름을 그 당시에 인도로서 이렇게 수입해서 오는데 그 값어치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이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이 단연초에 나하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중에서도 이 나하드 한 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값진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요? 금덩이가 귀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우리가 아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깝지 않고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금 아낌없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고 또 거기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머리에 붓던 발에 붓던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중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헌신의 그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물질이 뭐가 아깝겠으며 또 자신의 머리털이 뭐가 더 아깝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까워서 쩔쩔매고 가룟유다 같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그의 온몸과 그의 모든 것을 값비싼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으며 향유 냄새가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나와요. 진동한 거예요, 냄새가. 그만큼 값비싼 향유를 통하여서 그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때요? 헌금할 때 이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까워서 쩔쩔매는 데가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헌금을 받았으면 1,000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물질이고 헌신인데 그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있었다. 요즘도 주일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값비싼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며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쓰여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교회 보면은 목사나 장로나 또 우리 회계를 맡고 있는 회계 집사님들이나 이 물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 그것을 아깝다고 또 그것이 마음대로 쓰여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은 귀하게 쓰여져야 되고 또 그것이 더 값지게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것이 값진 헌신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뭐 성경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11조와 또 감사예물을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몸된 교를 위해서 귀하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값진 그 헌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이 아깝지 않고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해봐라.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고 온전히 드리면서 그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값지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향유를 위한 잘못된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미리 예정되고 미리 선택받을 거예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줄 제자라는 것을 벌써 지금 예수님이 잡히기도 전에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벌써 미리 예정되어 있었어요. 미리 선택되어 있었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동요하게 되고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비싼 금액을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했으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 저는 바칩니다 하고 물질을 헌금을 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는 그런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는 잘못된 탐욕이 이 예수님보다도 이 향유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까? 이 선택에서 참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이 더 귀한 그 인생이 되면 결국 물질로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향유를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 팔게 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다른 자에게 주는데 이 조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그가 이제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은 잘못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을 팔 그 일들을 행동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명절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만큼 그는 돈깨를 맡고 있었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명절에 무엇을 사야 될지,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에게 음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교회 하면서 물질 없이 교회 일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일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합당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물질해가 그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 대조적인 게 잔치와 지금 장례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또 헌신과 탐욕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성경 교고 여름 수련회고 또 여름 수련회고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이 간직해라는 것은 마음에 완전히 그냥 그것을 영원히 두게 해라는 거예요. 품도록 해라는 거예요. 내 장례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한다고 준비하고 또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은, 그 때와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봤지만 다 예수님의 그 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을 오라버니에게도 발랐던 그 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자신이 머리털로 닦으면서 준비한다라는 것.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경과에서 지금 가룟 유다도 말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면서 돈을 훔쳐가는 자일까.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회계를 맡은 집사님들이 참으로 그 직책이 참 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쓰여진 곳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빵꾸가 나면은 없으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회계 집사님이 막 쫄땀 뻘뻘 흘리면서 곤란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집사님은 이 모든 걸 계산을 다 했는데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여기 쓰여지고 저기 쓰여지고 물질이 다 쓰여졌는데 딱 계산대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제가 채워 넣어야죠. 이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까울 수 있죠. 왜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일에 투명하지 못했다면 내가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물질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집사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는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다.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자가 참된 헌신이며 값진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값지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향유를 위한 잘못된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생을 중히 여기보다는 향유를 더 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은산식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결국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인생이 돼요. 결말이 결국은 자기 선생도 팔아버리고 은30에 돈 적은 돈에 그냥 물질에 매여서 물질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이 자신의 값지산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값지산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향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물질에 매여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